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동안이지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여러분들께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서 목사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의 질문이에요.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요.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죠. 안식일과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사람이 있는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을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을까요?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만약에 무슨 소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면 유대교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2장 2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목숨을 살리고자 하실까요? 멸하고자 하실까요? 하여튼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세 가지 질문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면에 깔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고친 이야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율법이 사람보다 중요하다 여기는,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율법과 체제 수호자들에게 영적인 폭탄을 던진 영적 독립투사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체제에 있어서의 반체제 인사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것은 김성욱 목사 혼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시. 그래, 다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예수님과의 사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눈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율법교사, 바리새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시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과 정면 대결을 각오하시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신 거라고요?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대. 아,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이야. 할렐루야. 주님, 나의 병도 치유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셨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별로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죠? 고발. 단순히 그냥 범칙금 내는 정도의 고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통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냐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뭐 하는가? 고치시는가? 뭐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눈을 뚱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가 말이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우리 한번 보고,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죠? 고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안식일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다른 일도 하지 말라. 일을 하면 안 돼. 심지어는 일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있죠.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그 안식일이 아니면 쉴 수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 안 하는 날.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일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기득권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고발하고 누가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을 안 지켜? 라고 하면서 서로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한데 단순히 일 안 하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삶을 불편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신앙 행위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장 반신앙적인, 가장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성경으로 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성경의 이 말씀이 4000년이 지금이나 2000년이 지금이나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성경 말씀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쪽 손 많은 사람은요, 회당에 모인 유대인 모두를 지금 표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쪽 손 많은 사람은요,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한쪽 손 많은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율법의 형식에 사로잡혀 영적인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에서의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 사람의 한쪽 손이 지금 말라 있는데 불편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한쪽 손을 고쳐주시는 것, 그걸로써 일어난다 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서의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저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라도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냥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함으로써만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 한쪽 손말은 영적으로 지금 장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무슨 질문이었어요? 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숨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생명과 목숨을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악한 행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악한 행위라고 한다면 안식일 아니라도 다른 날이라도 금해야 한다. 선한 일이라면 다른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그 선을 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목숨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고 목숨을 죽이는 것은 악한 행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보세요.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하죠. 자가당착에 빠졌다. 지금 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거야 금할 수가 없지.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 해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고 목숨을 구하는 일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래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이 아니면 1년 12달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법이 안식일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래?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 오직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이니까. 이게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실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가 옳다, 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 5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잠잠한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뭐하대요? 완악.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 여기에서의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탄식하는 것이 단순히 아휴 참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을 때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에 위드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요 탄식하실 때 그냥 아이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근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괴로워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동체 대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인 양 같이 괴로워하고, 그야말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기에 같이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심지어 노하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잠잠했던 그들의 침묵, 그 침묵 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의 완악함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이 보다 합법적이고 자기들의 의로움과 선함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선의들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목숨을 살리는 선한 일조차 하지 않는 자신들이 곧 영적인 장애인이고 돌같이 굳은 마음의 완고성이 곧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 손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봅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불편한 손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일하지 않는 이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형식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아닌 안식일의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손이 따라해 주실까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직접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서로에게 자랑하고, 그들의 모습.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하고 내통을 하고 있냐면 곧 헤롯 땅과 함께 내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유대 국수주의자들로서 외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 헤롯 땅이냐면요, 헤롯 왕조를 지속시키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아주 빌붙어가지고요, 자기들을 분봉 왕으로 인정해준 로마 황제에게 지문이 없어지도록 외세를 아주 배척하고, 그리고 외세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는 이 헤롯 당파와는 절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목숨처럼 고수한 그들이 실제로는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일을 빌미로 선한 일조차 금하면서 바로 그 안식일에 그들 스스로는 목숨 죽이는 사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자기 모순적이고 자가 당착에 빠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자 전모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인간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에 빠진 사람 예를 들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수영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스로 구해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의인. 그렇죠? 의인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뭐 하려고 하냐면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빨리빨리 119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긴 장대나 뭐 이런 거 없나? 뭐 튜브 없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수영도 못하는 게 뭐라고요? 물에는 왜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 사회가요, 살신성인한 사람, 그 의인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쓸데없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준 의인을 아이고 지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쓸데없이 연대의식이 상실한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생명이나 목숨보다 물질과 돈이 우선인 시대.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를 좀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 정말 중요한 핵심 담고 있어서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설교의 사족을 제가 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빨리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3, 24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머리를 삼으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을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핵심인 거예요. 바울 소신서의 에베소서의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25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나요?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됨이라고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김선흥이라고 하는 인간 제가 저 자신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김선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며.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에게. 여러분, 이 말씀 대로 한다면 거짓을 행하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분을 내는 것, 이게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떠한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말이요, 어떤 말을 하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부터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요, 자가 당착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려. 3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